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다 아버지의 성산으로 보신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으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10년들 특별히 기억하시사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가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신 줄 저희가 믿사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은 22장과 24장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천국 비유에 관해서 그 끼어있는 23장을 이해하고 24장을 들어가기 전에 23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3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칭하고 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바라본 현실을 2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율법의 정수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할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랬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러냐? 저희가 행치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과 행위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괴리되어 있다. 좀 깊게 얘기하면 해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언제까지의 분리냐를 놓고 보면 한 생명체의 기준을 보면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목자나 다름없어요. 목사나 신부나 마찬가지이겠죠.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이 100% 믿는다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확장한다면은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누가? 저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요즘의 시대의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와 신부고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죠. 저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5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랬어요. 이 저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고 또는 선지자들이고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로 얘기하면 목자들이고 또는 지도자들이고 또는 신부들이고 뭐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겠죠. 다 통칭해서 예수를 믿는 자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목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나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나 안 믿는다고 하는 자나 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나 다 똑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랬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재해 있는 성도들은 특히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에서 마녀 사냥을 할 때 만약에 루소나 칼뱅이 주장한 하나님 중심적 사유, 하나님 중심적 삶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의 중요성을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그 1대1의 관계에서 누가 그 관계를 끊겠느냐, 누가 그 관계를 인터셉트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 또한 그분이 주장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아버지가 내게 성전되게 해 주신 이 몸을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위해 하겠느냐? 그게 제1의 덕목이고 그게 제1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목사와 목자들은 신부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멀고 그들은 가깝다. 하나님은 내재의 탑에 위치해 있지 않다.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주권은 총회장 목사이고 실제 주권은 교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내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소속의 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든 교회이든 신앙생활이든 성도 생활이든 목자 생활이든 똑같다는 거죠. 이걸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일이 많겠느냐, 애통의 한 적이 있느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6절 봅니다. 5절 다시 볼까요?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랬어요. 아, 나는 랍비라 칭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랍비라고 칭한다는, 선생님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목자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이 얘기예요. 신부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리더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의 통칭해서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삶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여기서 선생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이라, 랍비가 어디 있어요? 랍비가 어디 있어?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디컨스트럭션, 파괴 해체예요.
말할 수 없는 해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율법이 팽만한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친 것을 조금은 고르고 이 세상에서 씨앗을 뿌렸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뭐냐면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혁명적 사건이다. 이 혁명적 사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3년 동안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인식과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은 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나이브하게, 유니크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되어 있는 걸,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스마트하게 재해석해주는 사역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사람의 육체에, 특정한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내재해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통달케 하여 주시는, 완성케 하여 주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왔다. 이건 다 페이크, 사입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 랍비라고 하는 얘기 확장된 얘기입니다만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인칭 문법을 쓰셨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거한 자는 우리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 백성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겠지. 괜히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형제일 뿐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진솔하게, 순수하게 깨우침 받는다면은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의 태초가 시작되리라 저는 화가 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상고하는 모든 분들께 그런 축복이, 저와 같은 축복이 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가치를 이루려면 이 뜻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가치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가치를 이루려면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긴다는 건 받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 세상과 아버지의 나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차이점.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저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커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이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낮아지거나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그런 건 양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말씀은 2절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이렇게 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이건 엄청난 배도이고 엄청난 이거는 사탄이죠. 사탄. 그러면 막고 있다는 건 뭐야? 하늘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악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이 어떤 얘기냐면은 위선자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을 이 번역을 하면서 아마 뺐던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영문 번역판에는 14절이 그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모른다 해서 이게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기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 바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단계, 다시 말해서 그게 섞여 있는 단계, 세상 끝과 하나님 끝이 섞여 있는 단계. 그럼 땅은 뭐냐? 하나님 끝이 원래 그대로 있는 상태를 땅이라고 그래요. 변형되어 있는 상태, 그걸 바다라 한다. 그 두 가지를, 두 세상을, 디멘션을 쭉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구하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를 구하면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뭘 만든다는 거야? 악의 무리로 만든다는 거죠. 악의 무리로 만든다. 이게 돌이켜보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지금 우리는 많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이단이라고 하든 혹시 지들이 참단이라고 하든 간에 많이 존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이렇게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은 막았다는 거예요. 소경된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간에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됐다. 소경된 인도자여. 지도자라는 얘기죠.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하거니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른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석, 양식, 먹을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소경이 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전의 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은 말씀 전체로. 성전의 금은 말씀 부분으로 맹세하면은 지킬지리라 하는도다. 이걸
세상적으로 좀 빼서 얘기를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획화되어 있는 건물에 관해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엔 관심 없고 구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는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전 단계에서는 지키라. 네가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는 것은 빼고 뭐만 지키라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 요거는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궤변적인 얘기고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아닌 얘기가 상식이 돼서 이 세상에 진실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단계인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가려내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금이 아닌가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화를 당해요? 자신의 노력이 빼앗김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이랬어요.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우둔한 자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고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뜻입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근데 앞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을. 어떤 게 더 크냐? 프레임이 더 크다 이런 얘기.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리라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고 어느 예물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개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죠. 말씀과 성전은 프레임은 말씀의 천국에서 말씀을 빼면 천국이 안 되는 것처럼 두 개를 분리될 수가 없는데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나는 서기관이 아니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목자니까 여기에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22절,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이랬어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7절 봅니다. 마태복음 7절. 너희는 도무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봅니다. 5장 33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과 성읍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맹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만 하라며.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럼 물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너 11조 낼 거야? 너 헌금 낼 거야?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으로 나가서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재하고 있는 자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답을 할 수가 있죠. 맹세할 일이 없잖아요. 응? 왜 맹세를 합니까?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같은 프레임인데 같은 형식이에요. 들이되 율법의 득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아주 혁명적 사건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간적 고뇌와 하나님의 아들 성령적 고뇌가 같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에,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이는 것들에 박하, 해안, 근처, 뿌리채소 이런 것들이죠. 그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너희가 나눠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에 중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가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 적시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 덩어리 안에, 율법 안에, 그 책 안에, 그 존재 안에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격리되어 있어서 완전히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엄청난 땅, 불모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과 같이 하면서 메시지를 복음한다, 혁명적 복음을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게 되는데 왜 모를까? 애통의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통의 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양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양들을 많이 모아야 교회를 짓는데, 양들을 많이 모아야 내가 뭐를 하는데, 양들이 안 모이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입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뭐예요? 먹고 사는 일. 영혼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육체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육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자라고, 존재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느 것 하나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존재자들, 그것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문의를 입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목도하고 있다. 그것을 너무나 리얼리티하게 봐야 돼요.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애통함이 생겨요. 애통함이. 처절함이 생깁니다.
더더욱이나 나는 심령을 가난하게 했는데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한 그 마음을 더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자책감, 자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일상생활에서 농사 짓는 것, 박하와 해안과 근처는 11조를 내고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였어요. 시대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적 사역이 있습니다. 시대적 존재자가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 뜻이죠. 인이라는 것은 의질다는 뜻입니다. 의질다. 인이라는 건 의질다. 신은 믿음이에요. 그걸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역접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사실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아들 영적으로의 안타까움,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예수님 입장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처절한 땅인가. 여기에서 무엇이 나겠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저들을 보니까 민망해. 만약에 여기에서 앞에 있는 11조는 집어치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만 행하라 라고 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복음은 그 다음에 사역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집니다. 26절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해요. 소경된 인도자여. 지금 23절 말씀을 보충하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잔잔한 것들은 걸러내고 큰 거는 삼킨다. 악의 큰 거는 삼킨다 이거예요. 아주 가시, 먼지 같은 건 걸러내면서 큰 악은 삼킨다. 2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세계왕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래요.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쓰는 것이. 이건 동물들이나 미물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페인트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자들 화장하는 것도 페인트잖아요. 그 페인트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예로 하는 화장과 예가 아닌 화장이 있어요. 사실을 뭉개는 거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페인트를 하되 속이진 않습니다. 잔과 대접을 왜 깨끗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복을 왜 깨끗이 입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나를 기왕이면은 있는 그대로 최상으로 좀 나타내자,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을 속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자. 왜 속여요? 그래야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야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카멜레온이 색을 변화하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있고 피식자들로부터 자기 위치를 숨기는 이유가 있죠. 어느 것을 초이스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에 비유하셨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속으로 익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질 않아요. 꽃은 꽃
꽃이 곧 열매가 됩니다. 꽃이 곧 열매. 그래서 열매는, 무화과 열매는 안으로 핀다. 안으로 핀다. 속으로 핀다. 속으로 핀다. 우리는 겉으로 피어야 되는 꽃이 아니고 속으로 피는 무화과가 되어야 되고 무화과 열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프레임, 그 표피죠. 겉이죠. 옷을 저 사람이 어떻게 페인팅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죠. 속이 비어 있으면은 밖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할 거고, 속이 차 있으면은 밖이나 속이나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달리하질 않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랬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무덤이라는 것은 회칠한다. 옛날에는 회가 되게 비싼 소재였죠. 그래서 아주 밖을 아주 깔끔하게 칠하는 걸 회라 그래요. 회를 칠했는데 그 안에는 뭐야? 무덤, 죽음이 있다, 빽다구들이 있다 이 얘기로 해석합니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원리는 신의 속성에 있습니다. 신의 속성은 위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이 사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천국을 어지럽히게 한 멜기세덱의 사탄의 무리들은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늘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방해를 하려고 덤벼들죠. 그 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간섭을 하는데